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리앗 앞에서 떠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m 80 정도 되는 키고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약 우리식으로 환산해서 57kg 정도, 갑옷 무게만 그렇고요. 그 이하에 보면은 그의 온몸에 무기로 그가 장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녹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엔 놋 단창을 메었고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서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고, 이 대적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겁에 질려 있는 그러한 대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성도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대한 그런 장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교회에서 부흥의 장애물에 해당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왕을 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대목에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버렸다라는 것,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그런 명령을 이렇게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왕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게 그냥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상대적인 존재, 상대적인 가치를 선택했어요. 왕을 선택했어요. 자기들 가시적인 그런 눈에 보이고 자신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선택하니까, 절대적인 존재를 저버리니까 그들의 눈앞에 상대적으로 자신들보다 큰 대적이 나타나니까 눌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를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눌려버리고 마귀에 눌려버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떠는 이유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대의 이 대치의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서 그렇게 길을 펴지 못하는 이 대목은 군사력의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모든 그런 싸움과 전쟁과 역사 속에서 오늘날 그 성경을 읽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형편이 없었다. 그 중에 누구도 대적 앞에 나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로 상징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인물이 단 한 사람도 그 진영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눌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그들의 내면에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그런 어떤 가치관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판단과 어떤 선택하는 가치관은 그의 믿음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걸맞게 사람이 그 믿음에 합당한 판단을 내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골리앗 앞에서, 대적 앞에서 이렇게 형편없이 눌려있는 이 모습은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형편없이 어떤 부정적인 그런 사고에 눌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하는 것, 그리고 이런 눌림의 상태는 사실은 충만의 문제예요. 무언가 사람 안에 내면에 채워져 있는 대로 발산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사고에 지금 눌려가지고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마음과 사고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한테 복종하지 않는, 누구에게 굴복하기 싫어하는 옛 자아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굴복하지 않지만 실상은 굉장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대적 앞에서는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내면 안에 형성되어 있는 편견, 그리고 어떤 부정적 가치관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보니까, 자기가 넘어설 수 없는 큰 문제를 바라보니까 감히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사고방식, 세계관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이에요. 옛 자아로 뭉쳐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씻어버려야, 그것을 갈아엎어버려야 이제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돌파력이 생기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그 눌림에, 그런 인본적인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붙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곳에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형편에도 사무엘이 적극적으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는 감히 블레셋이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올 수 없었다, 공격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였다. 유다 땅까지 아예 그냥 그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유다 땅을 밟고 지금 이제 유다를 더 삼키기 위해서 이제 전열을 갖추고 있는 모습, 이미 그들에게 전세가 기울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리더십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처럼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리더십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한 사람의 깨어있는 사람의 이게 위력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이 빠져버리니까 온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 패배감에 젖어버리고 짓눌려버리는 그러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도 강력한 믿음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에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갑니다. 교회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영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격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중심에서 리더로 자리 잡고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에,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때에 그 교회는 결코 어둠에게 삼키지 못하고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서로 간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서로에게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로 골리앗에게 떨고 있었어요, 앞에서. 그러면 골리앗에게 맞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를 잘 진단하고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골리앗에게 맞서려면 첫째로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뭐라 그랬죠? 절대적인 가치를 벗어버리고 상대적인 가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대적 앞에서, 큰 대적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수요 중보 모임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 가치를 붙잡는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요 모임, 여기에 나오면 무슨 능력이 생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냥 단순히 어떤 한 번 더 예배 드리는데 끌어들이는 그런 차원의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임에 가치를 부여하고 나오셔야 돼요. 한창 바쁜 와중에 왜 교회가 주중에 모여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오히려 한창 바쁠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하기도 버거운 일들이, 그러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그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를 선택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상대적인 가치를, 내 힘이나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얕은 상대적인 가치를 붙잡으려는 유혹을 내려놓고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기로 선택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신 것은 일주일에 여러분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유혹들을 벗어버리고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포커스는 수요일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수요일에 나오고, 어떤 교회는 화요일에 모이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주중에 목요일 날 모이는 교회도 있는데, 그 모든 모임이 나의 상대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내가 추구하는 상대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절대 가치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가장 바쁜 일정을 내려놓고 모일 때에, 그 모임이 바로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는,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힘입게 하는 그런 가치 있는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서 찾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조건 바쁘게 살고 무조건 열심히 살고 하는 것이 결코 능률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노력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상대적인 가치를 의존하려고 하는 것, 절대적인 가치를 떠나서 내 지혜로, 내 머리로 자꾸 상대적인 가치를 쫓아갈 때에 바쁘기만 하다고 해서, 일을 많이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이고 우리가 성도로서 모이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신앙 행위의 모든 역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러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셔서 이 가치, 이 기준을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맹목적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여기 모였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모였는가?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성패가 단순한 나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에게 맞서려면 이 절대 가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흘러 넘침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삶의 걸음마다 순간순간마다 정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심령을 씻어내고 그것을 우리의 심령 밖으로 빼내버리는, 흘려버리는 그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우리 심령에 있는 세상의 것들, 인간적인 것들, 인본적인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 성령의 충만과 연결되어지는 열매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과 평안과 담대함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그런 판단력, 그리고 인간적인 편견, 아집 이런 것들이 씻겨 내려가고 녹아지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영적인 담대함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변화된 심령에서 선언되어지는 비전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탁해지고 마음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룩져 있는데 그런 말로 말을 쏟아내고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고 그런 말로 내뱉는 그런 태도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결코 쓰러뜨릴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보이든지 그 골리앗을 꺾는 위대한 역사는 나의 자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춘 어떤 능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과 담대함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그 믿음으로 그 승리에 대한 비전을 선언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골리앗을 극복하고 골리앗을 꺾을 수 있는 담대함을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요, 자격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역사는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느냐. 기독교는 선포로부터 위대한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이미 문제를 바라보며 위축되면 적에게 맞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큰 문제 앞에서,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안 돼요. 골리앗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앞을 실제로 가리고 있는 실제적인 거인이에요. 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서 골리앗을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서야 우리는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은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부흥은 결코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거대하기 때문에 부흥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가 교회를 위축되게 만들고 간접적으로 부흥을 막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흥이 오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골리앗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스스로가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충만하면 골리앗을 꺾을 수 있어요. 교회가 충만하면
블레셋을 이기고 부흥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패배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시는 그 담대함,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힘써 노래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유하는 믿음의 담대함은 여러모로 다가오는 여러분들의 삶에 도전하는 골리앗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을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문제 앞에 담대하게 서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골리앗을 꺾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과 부흥의 심령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